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직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는 계속적으로 나의 입이 둔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모세는 내가 입이 둔하여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도울 자 아론, 그의 형인 아론을 붙여줌으로써, 즉 도울 자를 붙여줌으로써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에게 보내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 바로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그들을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바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게 계속적으로 하실 것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즉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분명 자신들을 구원해낸다고 말했고 건져낸다고 말했던 모세와 아론, 그런데 그들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했고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고 그 상황과 그 모습은 더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로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완악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고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우상이 있는 그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와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아론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임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을 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제는 적응되었기에 그저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거기다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계속적인 모습을 반복하여 심판을 내리신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내 백성, 내 군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그들이 외면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여러 많은 어려움, 즉 바로의 완악함을 주고 여러 많은 심판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출애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10번의 재앙 속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 또 그러한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던 모세와 아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여러 많은 모습을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여러 많은 좋지 않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내 상황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시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일들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재앙, 10가지의 재앙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 좋은 일을 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뚜렷이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그 생각,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삶,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